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구약성경 606쪽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유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조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유다 시드기야 왕의 배신은 단순한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 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역은 바벨론 왕에 대한 배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동맹에 참여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논리를 믿음보다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동맹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경고했던 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아멘. 바벨론의 포위는 2년 이상 계속되었고 성 안에 갇혀있던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 시기에 그 비참한 참상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고 거리에는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예언된 저주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충분히 경고하셨고 이것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아멘.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시드기야는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도 존엄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게 되는데 7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드기야 왕이 눈을 뜬 상태에서 본 마지막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눈이 뽑히게 되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한 왕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한 민족 전체의 비극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아마도 자신의 결정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작은 불순종과 세상과의 타협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게 되는지 종종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바벨론 군대의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불사르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지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했던 그 성전이 하염 가운데 쌓인 것입니다. 단순한 건물의 파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 그들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는 믿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그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 집을 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성전을 떠난 것입니다. 건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성전의 높바다를 포함한 모든 기물과 제사 드리는 그 도구들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배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은 영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트려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법, 대대로 이어져 왔던 예배의 전통도 한순간에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왕을 도왔던 유다의 모든 지도층이 체포되어 림나로 끌려가 처형당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전멸은 곧 그 나라의 미래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차지했던 땅, 다윗이 통일했던 그 모든 땅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그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외형적인 종교활동, 건물과 전통,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달리아는 요시야 왕 시대의 충신 사반의 손자였습니다. 그의 조부 사반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손자가 폐허가 된 유다 땅에서
남은 백성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는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굴복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반항보다 겸손한 순종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달리아의 이 지혜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바벨론에 붙어먹은 배신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그달리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해서 남은 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분열과 시기, 그 권력욕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결국 남아있는 백성들마저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을 통해서 떠나야 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땅을 버리고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 비극도 반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한 가닥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7년 동안 바벨론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던 이 여호야긴 왕이 석방된 것입니다. 새로 즉위한 바벨론 왕 에윌무로당은 그를 석방하고 선대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유화책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표시였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이끄는 스룹바벨은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완전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해당이 생겨났습니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해졌고 땅을 잃은 후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꿈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이 수십 년간 있었던 그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어두운 터널에서 마침내 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주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같은 실패를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당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때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만 같은 그 순간과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캄보디아와 동남아 곳곳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어르신들, 강로들,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이재삼 지사님과 단위고집 마사이크 성도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군복무 중인 청년들, 전 세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성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킨 영적 방패로서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 주시고 잘 치료 과정 가운데 잘 치료받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